레위기 25장 23절부터 38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입니다. 희년과 관련된 땅과 집 소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입니다. 원래 땅은 하나님의 소유인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나눠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희년이 되면 땅은 원래 지파에 속한 소유주에게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집은 성곽 안에 있는 집과 성곽 밖에 있는 집에 차이가 있습니다. 25장 23절부터 28절입니다. 땅에 대한 명령. 땅을 아주 팔지는 못한다. 땅은 나의 것이다. 너희는 다만 나그네이며 나에게 와서 사는 임시 거주자일 뿐이다. 너희는 유산으로 받은 땅 어디에서나 땅 무르는 것을 허락하여야 한다. 내 친척 가운데 누가 가난하여 그가 가진 유산으로 받은 땅의 얼마를 팔면 가까운 친척이 그 판 것을 물을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그것을 물을 친척이 없으면 형편이 좋아져서 판 것을 되돌려 살 힘이 생길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판 땅을 되돌려 살 때에는 그 땅을 산 사람이 그 땅을 이용한 횟수를 계산하여 거기에 해당하는 값을 빼고 그 나머지를 산 사람에게 치르면 된다. 그렇게 하고 나면 땅을 판 그 사람이 자기가 유산으로 받은 그 땅을 다시 차지한다. 그러나 그가 그 땅을 되돌려 살 힘이 없을 때에는 그 땅은 산 사람이 희년이 될 때까지 소유한다. 희년이 되면 땅은 본래의 임자에게 되돌아간다. 땅을 판 사람은 그때에 가서야 유산, 곧 물려받은 그 땅을 다시 차지할 수 있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땅을 팔았을 경우 이를 다시 물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에 대한 설명입니다. 땅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소유이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조차 단지 임시 거주자일 뿐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땅을 영구히 팔거나 사지 못하고 땅을 팔더라도 언제든지 무르고 다시 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일 어떤 사람이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땅의 일부나 전부를 팔았다면 가까운 친족이 그 사람을 대신해 다시 땅을 살 수 있었습니다. 땅을 팔았던 사람이 다시 살 경우에는 희년을 기준으로 남은 기간을 계산해 땅값을 지불해야만 했습니다. 혹시 땅을 다시 살 능력이 없거나 땅을 물을 친척이 없더라도 희년이 되면 다시 땅을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25장 29절부터 34절입니다. 집에 대한 명령. 성곽 안에 있는 집을 팔았을 때에는 한 해 안에는 언제든지 되돌려 살 수 있다. 집을 판 사람은 한 해 동안은 그것을 물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러나 판 사람이 그것을 한 해 안에 되돌려 사지 못하면 성곽 안에 있는 그 집은 아주 산 사람의 소유가 되어 대대로 그 자손에게 넘어간다. 희년이 되어도 본래의 집 임자에게 돌아가지 않는다. 그러나 성곽이 없는 마을에 지은 집은 그것들을 토지와 같이 여겨 판 사람이 언제든지 물을 수 있고 되돌려 살 힘이 없을 때에는 희년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본래의 임자가 그것을 다시 차지한다. 그러나 레위 사람의 성읍, 곧 그들이 유산으로 받은 성읍 안에 있는 집은 그렇지 않다. 레위 사람은 성읍 안에 있는 집을 팔았어도 언제든지 그것을 다시 물을 수 있다. 그가 무르지 않으면 성읍 안에 있는 그 팔린 집은 희년이 되면 본래의 임자에게 되돌아간다. 레위 사람의 성읍 안에 있는 집은 이스라엘 자손이 레위 사람의 유산으로 준 것이기 때문이다. 레위 사람의 성읍에 딸린 땅도 또한 영원히 레위 사람의 유산이기 때문에 팔 수 없다. 이번에는 성곽 안에 있는 집을 팔았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 경우에는 1년 안에 그것을 다시 사지 않으면 그 집은 희년이 되어도 본래 주인에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집은 백성들의 기본 생활을 위한 재산에 속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면 성곽이 없는 마을의 집은 땅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희년법이 적용되었습니다. 성곽 밖의 집은 생업으로서 땅을 경작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희년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또한 레위 지파의 집인 경우는 성곽 안에 있는 집일지라도 희년법이 적용되었습니다. 레위 지파에게는 처음부터 땅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집이 기본 생활을 위해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레위인에게도 성읍 주위에 약간의 밭이 주어졌는데 이 또한 어떤 경우에도 팔 수 없었습니다. 그 밭에서 몇몇 가축들을 키워 기본 생계를 유지했기 때문입니다. 25장 35절부터 38절입니다. 가난한 형제를 위한 명령. 너희 동족 가운데 아주 가난해서 도저히 자기 힘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 너희 곁에 살면 너희는 그를 돌보아 주어야 한다. 너희는 그를
나그네나 임시 거주자처럼 너희와 함께 살도록 하여야 한다. 그에게서는 이자를 받아도 안 되고 어떤 이익을 남기려고 해서도 안 된다. 너희가 하나님 두려운 줄을 안다면 너희의 동족을 너희의 곁에 데리고 함께 살아야 한다. 너희는 그런 사람에게 이자를 받을 목적으로 돈을 꾸어주거나 이익을 볼 셈으로 먹거리를 꾸어주어서는 안 된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에게 가나안 땅을 주고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번에는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는 데 있어 장애물이 될 수 있는 요소인 빚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동족이 너무 가난하여 자신과 함께 지낼 때에는 그를 종이나 노예처럼 대우해서는 안 되고 나그네처럼 잘 돌봐줘야 합니다. 가난한 동족에게 돈을 빌려주었더라도 이자를 받아 이익을 남겨서는 안 됩니다. 이자 때문에 더 가난해져 그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해 종으로 전락할 위험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은 같은 동족의 고통을 헤아려 자비를 베풀어야만 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집트에서 어렵게 살았던 노예 시절이 있었고 그때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과거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의 묵상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모든 땅의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땅을 소유한 게 아니라 단지 빌려 쓰고 있을 뿐입니다.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땅이나 집을 투기수단으로 삼아 과도한 이익을 얻으려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소유를 빼앗는 것이며 이웃에게도 피해를 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웃의 어려운 상황을 자기 이익을 얻는 수단이나 기회로 삼지 말아야 합니다. 소유한 땅과 재물이 그들에게 거저주신 하나님의 선물임을 기억한다면 공공한 이웃을 위해 기꺼이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에서는 이웃의 일이 남 일이 아니라 나의 일입니다. 오늘의 기도입니다. 주님, 더불어 사는 삶이 거룩한 백성의 삶임을 깨닫게 됩니다. 과도한 탐욕을 절제하고 나그네와 같은 삶으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지혜를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